오늘 설교는 고신대학교 이성호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성찬, 배부름과 기쁨의 식사라는 책을 많이 참고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성찬식을 하는 데 있어서 성찬식의 이해를 좀 우리가 갖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성찬에 참여하거나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성찬식을 하게 되어지는지 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성찬에 참석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간혹 새신자들이 교회에 왔을 때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날이 마침 성찬식 하는 날인데 지들끼리만 먹고 마시고 치사하게 먹는 거 가지고 치사하게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왜 그런지를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성찬에서 이 포도주를 뭐라고 말하냐면 언약의 피다. 그래요, 언약의 피. 그래서 이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만 이 예식에 참여할 수가 있는데요, 모두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지난주처럼 공동체 앞에서 고백한 사람, 그러니까 세례받은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만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설교는 들리는 말씀이고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다. 뭐라고요? 설교는 들리는 말씀이고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참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성찬 또한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런데 목사의 직무는 두 가지다라고 그래요. 목사의 직무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입으로 봉사하는 것. 뭐죠? 뽀뽀하는 게 아니고 설교. 두 번째는 손으로 봉사하는 것. 그게 뭐죠? 성찬이에요, 성찬. 그죠? 바로 손으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 이게 목사의 직무 중에 교회장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 섬기는 게 목사의 직무인데 이걸 통해서 성도가 먹고 마시고 배부를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사의 직무예요. 근데 떡을 떼고 잔을 나눈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피 흘리신 것을 의미하는 게 성찬 때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성찬식에는 떡을 떼는 것, 잔을 나누는 것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오늘부터 성찬식 할 때 떡을 떼고 그리고 잔을 나누는 퍼포먼스를 하게 될 텐데 다 하지 못하고요, 성찬위원들에게만 그렇게 하는 걸 통해서 성찬은 떡을 떼는 것이고 잔을 나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성찬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찬식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성찬식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내 죄 때문에. 그래서 성찬식 참여하면서요 회개해요, 눈물을 흘려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찬식 하면 우울하고 슬픈, 회개하는 그런 날로만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찬의 본질은요 식사예요, 식사. 뭐라고요? 왕이신 주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식사예요. 그러면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러 가서 우는 사람 있나요? 없지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서 막 우세요? 아니죠. 기쁘고 즐겁죠. 그래서 성찬식은 어떤 날입니까? 네, 기쁘고 즐거운 날. 물론 우리 죄를 회개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네,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베푸신 식사에 참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하고 축제의 시간이 바로 이 성찬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식사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먹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맨 처음 먹는 게 나오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까지만요.
28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뭐 하라고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사명. 이게 예수님이 주신 문화 명령, 첫 번째 사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만 주시고 일만 시키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일만 시키지 않고 뭐도 주십니까?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일만 시키지 않고 사명만 주지 않고 뭐도 주시죠?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 시키면 반드시 뭐 주죠? 그죠? 어제도 우리 성찬위원들 열심히 하고요, 먹으러 갔어요. 그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고 일도 주시고 뭐도 주십니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어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유월절 식사가 나옵니다. 유월절 식사,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 어떻게 하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러면 장자가 죽는 재앙이 넘어가도록, 유월 넘어가도록 하셨죠. 근데 어린 양을 잡아서 피만 바르는 게 아니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걸 먹어야 했습니다. 어린 양을요. 근데 어떻게 먹느냐? 그날에 다 먹어야 했어요. 남기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집안 식구들이요, 잡은 어린 양을 그날 하루에 다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다 보니까 다 못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웃을 불러와서 같이 먹어야 돼요. 유월절 식사는요 공동의 식사예요. 공동의 식사. 그리고 그 식사를 통해서 이웃과 교제하고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유월절 식사인데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마시는 이 거룩한 식사인 성찬 또한 뭡니까? 공동의 식사. 그래서 우리가 같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식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온 성도가 화목하게 되어지고 교제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성찬을 나누면서, 성찬을 먹으면서요 교인들끼리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반목할 수가 없는 거죠. 한 식구가 되어지고 진정한 화목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또 뭘 먹죠? 만나를 먹어요. 만나를.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부어주시죠. 이거에 대해서는요 나중에 시간 되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미가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자 불평하자 하나님이 만나를 부어주세요. 이게 뭡니까? 광야에서 하늘 양식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구약을 넘어가서 신약에서도 여전히 식사가 강조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동안에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할 때 항상 먹고 가르쳤어요. 가르치고 먹었어요. 가르치는 것만 아닙니다. 먹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셨어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늘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식사 3가지가 나옵니다. 잠깐 살펴보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넘는 많은 무리를 먹고 몇 광주리에? 12광주리에 남겼어요. 칠병이어는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 먹인 다음에 몇 광주리 남겼어요? 7광주리 남겼어요. 12광주리는 12지파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을 말하죠. 7광주리는 가나안의 7족속을 말해요. 결국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배불려 먹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그리고 주님이 베푸신 식사의 절정,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최후의 만찬. 오늘 본문의 배경에 되어지는 이 최후의 만찬이 잔치 중에, 식사 중에 최고의 식사인데, 이건 나중에 오늘 본문을 다루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이 뭐냐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푸신 식사 중에 대표적인 식사가 뭐냐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더 궁금해가지고 우리 집에 오셔서 더 가르쳐 주세요 했을 때, 거기에서 식사할 때 예수님이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나눠 주시더라. 그때야 비로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떡을 떼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식사에서 모두가 다 공통적인 요소가 있어요. 네 가지 요소. 예수님의 식사에서는요, 백부 식사에서 공통적인 네 가지 행위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떡을 취하십니다. 떡을 취하십니다. 그리고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떡을 떼십니다. 그리고 나눠주세요. 이것을 영어로 이렇게 말하죠. 영어로 taking, 취하는 겁니다. 떡을 blessing, 축사하시는 것입니다. breaking, 떼는 거죠. 떡을 떼는 거죠. 그 다음에 giving, 나눠주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예수님의 식사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이게 바로 어디에 담겨졌습니까? 성찬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내가 바로 하늘 양식이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는 만나를 먹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지만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살과 피는 영원한 양식이며 참된 음료이기 때문에 이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하게 될 것이다 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식사를 오늘 어디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식사를 어디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디서 경험하죠? 성찬에서. 그렇죠? 이 성찬에서 바로 예수님의 식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베푸신 식사를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의 말씀을 좀 볼까요?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종교 개혁자들은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하면서 세 가지 표식을 구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는가, 그리고 세례가 정당하게 시행되어지는가, 그리고 성찬이 온전하게 집행되어지는가, 이 세 가지를 봐요. 이게 참된 교회의 표지다라고 말합니다. 말씀, 세례, 성찬이에요. 성찬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한 가지라도 결여되어 있다면 온전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찬에서 무엇을 먹습니까? 첫 번째 24절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바로 빵을 먹습니다. 근데 그 빵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우리가 빵을 먹으면서,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몸을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또 뭘 먹습니까? 포도주 잔을 먹습니다. 근데 이 잔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피다.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내 피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성찬에서 뭘 먹습니까?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지만 이것은 주님의 살과 그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엇을 먹느냐 하는 질문은 해결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느냐, 그리고 먹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효력과 어떤 유익을 주느냐 하는 걸 살펴봐야 돼요. 어떻게 먹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교리가 있어요. 특별하게 이것 때문에 교단과 또 많은 교파들이 갈라지기도 합니다. 가장 크게 구분되는 것은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 어떻게 먹느냐, 무엇을 먹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화채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것은 내 몸이니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 몸이니,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래서 이 떡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어떻게 우리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이 떡이, 예수님의 이 빵이 예수님의 살이 될까? 성찬식 때
신부가 축사할 때, 그때 떡의 본질이 바뀌어서 더 이상 떡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겉모양은 그대로 빵이에요. 겉모습은 그대로 빵이에요. 그런데 이 빵 속에 본질이 바뀌어서 그리스도의 살로 변한다라고 말하는 게 로마 카톨릭의 화채설입니다. 이처럼 로마 카톨릭은 떡과 그리스도를 동일시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해요. 미신이 발생해요. 떡 앞에서요, 그리스도께 절하듯이 경배합니다. 로마 카톨릭은요, 떡 앞에서 경배합니다. 그리고 성찬식에서 사용하고 남은 떡은요, 빵은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아주 소중하게 보관해요. 그죠? 그래서 종교 개혁가들은 이것은 명백하게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고 그걸 비판해요. 그리고 나온 이 종교 개혁가들 중에서 찌빙길리는 아니, 화채설이 아니고 상징일 뿐이지 실제로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찌빙길리는 상징설을 주장해요. 그거에 대해서 아니, 그렇지 않아 라고 하면서 루터는 공제설, 이때 성찬식 할 때 그리스도의 임재가 함께 임한다 라고 말하면서 공제설을 말을 해요. 그런데 상징설이든 공제설이든 다 성경적으로 부족하다라고 보고 깔뱅이, 장로교의 초대 그런 주창자인 깔뱅이 그걸 극복하고 뭘 주장하냐면 영적 임재설을 주장해요. 영적 임재설. 자, 이게 뭐냐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은 성도와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끈인데 성찬에서도 성령은 신자와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성령은 그리스도와 성도를 연결하는 끈인데 역할을 하는데 성찬에서도 성령은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결하고 교제케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자세히 설명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 먹어야지. 모르고 먹으니까 맨날 먹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성찬식에 참여한 성도들의 영혼은요, 성령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내려오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성찬에 참여할 때. 그리고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임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오는 영혼의 양식을,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오는 영혼의 양식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마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인데요. 성도의 성도는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 먹게 되어지는 거죠. 믿음으로. 이것은 신비예요. 이걸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같이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참여하게 될 때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참여해서 어떤 유익을 얻게 되어져요? 영혼의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우리를 더 이상 궁핍하게 만들지 않는, 우리를 더 이상 가난하게 만들지 않는 진정한 양식과 풍성한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찬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몸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에게 양식과 음료가 되시기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왜 몸으로 부활했습니까? 몸으로 부활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양식과 진정한 음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시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죽지 않고 살게 되었다, 그 뜻이 아니라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영생은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성한 생명, 다함이 없는 생명, 늘 공급해 주신 생명,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배부르며 영원히 기뻐하며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예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언제까지라고요? 언제까지 우리가 성찬을 합니까? 재림하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재림하시기 전까지만 성찬의 의미가 있어요. 재림하신 다음에는요, 성찬은 의미가 없어요. 왜요? 진정한 식사가 하나님 나라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믿습니까? 진정한 식사가 하늘나라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즐기는 식사는 참된 식사예요. 그러나 완전한 식사는 아닙니다. 완전한 식사는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질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진정한 식사, 온전한 식사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혼인잔치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어차피 비유 시리즈를 보고 있기 때문에 혼인잔치 비유를 다음에,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우리가 더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뭘 소망합니까? 재림 때 주님이 가져오실 참된 식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펼쳐질 온전한 식사, 영원한 식사, 다함이 없는 식사,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실 그 식사를 이 성찬을 통해서 미리 맛보고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성찬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내게 상을 베푸시며, 그 내 앞에 상을 베푸시는, 산의 진미가 가득한 그 상을 베푸시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하신 이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가 미리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성찬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피가, 그 살이 주는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게 뭡니까? 이 땅을 살면서도 영원한 생명으로 배부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찬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이 과정을 모르면은 성찬을 대하면서 내 영혼에, 내 신령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의 유익을 못 누려요. 맨날 성찬을 해도 맨날 그 모양 그 꼴이 되는 것이죠. 가난한 심령.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밥심으로 살아간다. 맞죠? 밥 먹어야 힘이 나죠. 밥심으로 살아간다. 성도는요, 무슨 힘으로 살아갑니까? 성찬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행복이 넘칩니까? 걱정 근심 없고 매번 해피하십니까? 안 그러죠? 하루하루 힘들죠. 죽을 만큼 힘든 분들도 많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배 자리에 못 나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요, 막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힘을 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랬을 때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나요? 바로 풍족한 약식이 없어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갈급한 심령에게 영생하도록 허락하시는 이 생명의 양식을 예배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배불려 주시기 위해서 몸을 찢기셨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이걸 먹고 마실 때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과 배부름과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하늘나라의 진정한 잔치를 소망하는 것이지요. 더불어서 이 식탁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야 돼요. 정체성을. 우리가 누굽니까? 그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일상 속에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야 돼. 예수의 향기. 그죠? 왜 외국인들 보면은 외국인 냄새가 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요, 무슨 냄새 난다고 합니까? 마늘 냄새. 그죠?
예수 믿은 사람들은요, 예수를 먹은 사람들은요, 예수의 향기. 그게 뭡니까? 예, 내 배만 채우려고 이웃의 것을 탐내는 자가 아니라요, 서로 베풀며 서로 나누며 사랑하는 모습, 이게 예수의 향기예요. 우리에게 이 영생의 식탁이 준비되었음을 믿고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모습, 이게 예수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이 영적인 유익을 누리지 못하면 자꾸 다른 걸 탐내요.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베푸시는 이 밥상을, 이 밥심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자꾸 다른 것을 기울거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 교회 와서 다른 걸 찾아요? 다른 걸 구해요? 교회 와서 권력을 찾고 명예를 찾고 왜 남보다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성찬을 온전하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걸 기웃거리고 있는 거죠. 다른 걸 갈망하는 것이지요. 아니면 우리가 왜 그래요? 맛보았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죠?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요, 성찬을 조금 자주 하려고 그래요. 지금 1년에 2번 하는데 한 번 더 하든지 한 번 더 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해요. 바라기는 이 성찬을 먹고 마심으로 배고파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걸 기웃거리지 말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맛있고 너무 훌륭해가지고요, 다른 게 아예 눈에 들어오지 않아. 그죠?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에게 베풀으실 영원한 식탁을 사모하는 방진제일교회 교우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맛집 아시죠? 맛집. 맛있는 집 있으면 자주 갑니다. 성찬을 통해서 사랑하는 교우들, 우리 교회가 맛집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가고 또 가고 데리고 가고, 여기에서 기쁘고 즐거운 식탁을 참여해서요, 우리 남은 날들을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마침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영원한 그 하늘 잔치에 다 참여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